네, 지금까지 1부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잘 마쳤고요. 2부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합니다. 붙이는 말 1강이 있고요. 나머지 5강의에 대해서 해서 총 6강의로 이제 또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붙이는 말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이 붙이는 말의 핵심 내용은 왜 2부의 제목을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것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캐치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뭔가에 대해서 간파하고 키워드를 뽑아낸다 그러면 2부 전체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제 1부를 마치고서 또 왜 이거를 쓰는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붙이는 말부터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도 다 그렇지만 예수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거의 육신의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것만 생각한다라고 봐도 되겠지요. 시몬도 마찬가지로 예수 전에는 육신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 공교롭게도 양심이라는 부분을 부각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게 맞습니다. 바로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90년도에 예수를 믿을 때에 대예배를 드리기 전에 근 30분 혹은 1시간 정도를 지하 기도실에서 회개 기도하고 늘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눈물바다를 이루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것은 아마 내 양심으로 비추어 볼 때에 여전히 죄인이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나의 양심의 눈이 나를 그저 예배드리는 자로만 만들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곧 양심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증폭된다는 것들을 그때 저도 확인을 했었고, 시몬도 예수 이후에 육신이라는 부분을 벗어나고 이후는 양심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기도를 하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좀 깨달은, 내가 육신의 사람에서 양심의 사람으로 점점 변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양심이 점점 증폭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선과 악에 대한 갈등은 점점 커집니다. 남에 대해서도 잘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항상 정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정죄하든 남을 정죄하든. 그러다 보니 나 자신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존재로 점점 번지게 됩니다. 이게 양심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나 점점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 과연 누가 말씀을 먹느냐, 말씀을 먹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이 아닌가라는 이제 깨달음이 오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양심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이제 영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으로 이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영에 대해서 깨달기 시작하면서 이미 육신의 사람, 양심의 사람, 이제 영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면서 두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속에 두 인생이 있구나. 곧 육신은 식물을 먹어야만 살 수 있고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두 인생이라고 딱 구별할 만큼, 두 인생이라고 말할 만큼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부끄러운 신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하더라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영을 위해서는 뭐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모든 번 돈을 헌금을 하고, 헌금을 하다 보니 자기 삶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여러 삶을 절제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과로 시몬이 얻었던 것은 뭔가 하면 버는 돈 족족마다 헌신을 하게 되고 육신은 절제를 해야 되니까 이 삶이 고달픔의 연속이었어요. 기쁨에 대해서는, 영혼의 기쁨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고달픔의 연속이라고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어쨌든 육신과 영을 구별하게 되면서 영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영을 더욱더 윤택하게 해야 되겠구나. 영의 윤택을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자,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죠. 자, 그러면서 육신과 영이라는
이 두 가지 인생에 대해서 점점 구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점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더 부각되냐 그러면 속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까, 속사람을 더 깊이 생각하다가 이제는 영에서 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을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 혼, 육 모두를 이제 구별하게 되죠. 육을 먼저 구별했죠. 이제 영을 알게 됐죠. 그래서 영, 혼, 육 모두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구별해보자. 그래서 우선 들었던 그의 생각은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철학적 존재다. 그러나 육체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존재다. 일단은 구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통달하게 되면서 영혼, 육을 확실하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 확실하게 정리해야 된 바를 한번 써보면 이렇습니다. 자, 좀 지워보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면서 영혼, 육을 구별하게 됩니다. 영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되죠. 우리가 또 시몬이 최근에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환난 특강에서 계속 강조하는 바처럼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동행해야 할 존재. 혹시 깨달으셨어요? 이 책의 2부의 제목 1부가 끝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2부가 있는데 1부는 뭡니까? 1부는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2부는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영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 영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영은 어떤 존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다. 말라기서 2장 15절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따로 창조하신 그 영을 이제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영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의지를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는 피동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영은 가장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려야 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것이 영인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것이 영인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에 입각하여서 이제 영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의도에 입각해서 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혼이 바로 나구나. 영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왔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피동적 존재지만 혼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혼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혼이 뭘 하게 돼요? 지정의, 지식과 지혜와 감정과 의지가 있어서 자기 주장과 의지가 없는 영과는 달리 혼은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철이 양심과 철학과 희로애락 이 모든 부분을 관여하는 것이 혼이고 그것이 혼의 역할이 혼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혼이 무엇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시므온은 거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선택이라는 것은 방아쇠다. 무엇을 당기느냐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 부분이 혼이다. 그러므로 혼이 바로 나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영과 혼을 보고 나니 이제 육체도 마침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체는 결국에는 흙이다. 먼지에 불과하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금천성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다시피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원시 심판이에요. 뱀에 대해서 2번 심판하는 구절이 나오고요. 여자에 대해서 1번 심판하는 구절이 나오고요. 아담에 대해서 3번 구절, 3구절이 심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3구절에 나오는 심판에 독특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흙에 대해서 8번을 말합니다. 아담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너는 흙이다 라는 그 내용이 8번의 용어를 흙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계속해서 아담에게는 흙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육신에 함몰된 인생, 육신을 위한 삶, 육신에 근거를 둔 모든 것들은 흙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에는 먼지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것들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기 때부터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태어나더라도 그
태어난 때부터 육신을 의지하는 삶이라면 역시 그것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시몬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신 거고요. 이 흙에서 조금 더 좋은 뭡니까? 조금 더 좋으면은 양심의 사람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다고 하지만 그 신앙은 종교에 불과한 양심의 사랑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바다의 조개라는 말을 이제 언급을 하셨죠. 조개가 무겁고 두꺼운 껍질로 닫혀져 있어요. 이 두꺼운 껍질로 몸을 달고 살아갑니다. 마치 육체와 똑같다는 거죠. 육체가 한시적이긴 하지만 영혼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 거푸집과 같은 육체를 무겁고 짐처럼 끌고 다녀야 되니까, 항상 달고 살아야 되니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육체인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더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러나 물론 시몬은 나중에 육체로 인하여서 영혼이 하늘나라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 이 육체의 120년의 인생이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까지 이제 그가 깨닫는다는 얘기를 나중에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과 혼, 육체를 하나님의 의도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정리한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혼이 바로 나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고 난 이제부터는 나는 혼만이 아닌 나는 영혼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붙이는 말은 전체가 정리가 되는데요. 한 가지 더 보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여기에 선택의 방아쇠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선택의 방아쇠를 보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깨닫고 나서 보니 결국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의도인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고, 네, 이 부분은 한번 써가면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 영광을 받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도이구나.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영혼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이야말로 진리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하여서 제1부 전편을 이었었으니까 제2부에서 전편을 쓰지 못하였던 것들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2부에서 쓸 테니까 끝까지 잘 읽어주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종이 되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데요. 선택의 방아쇠라는 부분을 잠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택의 방아쇠를 누가 가진다고요? 혼이 가집니다.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는 그 혼이 말이에요. 근데 이 혼이 이제 영과 결합하고 영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행하고 하려는 결의 때문에, 의지 때문에 이제 영혼이 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선택의 방아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육신을 위한 육신대로의 사는, 육신대로 만약에 선택의 방아쇠를 당긴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물론 세상의 즐거움은 없겠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편 육신을 원하지 않고 영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세상과는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는 즐거운 존재가, 즐거운 사이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반면 뭐가 돼요?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긴 하지만 영이 원하는 방식대로, 영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꺾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육정, 안정, 이자라고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꺾어야만 하나님의 즐거움에 도달하는, 곧 영대로 영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겁니다. 영을 위한 삶을 살기로 방아쇠를 당길 때, 곧 혼을 역사하게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긴 하지만 그에 앞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최근에 많이 주일날 배우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마가복음 19장에 나오죠. 세상의 염려와 곧 가시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에 나온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으로 인하여 결실치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영을 위한 삶을 산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세상의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시몬은 마지막으로 고백하지요. 분명한 선택은
나 혼이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선택의 방아쇠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분명한 선택을 혼이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영혼을 위하여 산다 라고 하면서 영혼을 강조하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혼은 육과 붙어가지고 육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결국에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붙이는 말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5개의 강의, 곧 2부에 대한 강의는 5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